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세상에는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가운데 크게 사람들이 분류를 하기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뭐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가톨릭은 그리고 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말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예? 욕심. 특이하네. 기독교는 욕심. 그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 많이 보셨죠. 그 배너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 배너하고 메살로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원수는, 그러니까 배너하고 메살로하고 둘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화분이 떨어지면서 원수 관계가 되죠. 그래서 마차긴기하면서 서로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원수는 그렇게 배너처럼 가품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원수는 가품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야, 기독교가 그런 대명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그렇냐? 저도 뭐 철 모를 때는 그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그 배너 보면서 막 가슴도 뭉클하고. 그런데 철 들었다면 또 이상하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서 가보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데? 목사님은 기독교를 뭐라고,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 약속. 좀 더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로 좀 단어로 바꾸면은 선택. 좀 더 이렇게 일반 소시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소시민, 우리들이 잘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단어로 하면은, 예정은 좀 더 갑자기 또 멀어졌다. 예? 택함. 조금 더 가까워졌고. 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답이 아무래도 1박 2일 기다려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저는 그렇게 누군가 물으면은 야, 네 목사라는데 네 기독교가 뭐고? 말하면은 기독교는 가르는 작업, 갈라내는 작업. 그래도 고개 까딱까딱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 모두가 다 고개 까딱까딱 했으면 제가 설교 끝내고 예배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최초로 가르치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 역사 세계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그 작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한민족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냥 한민족인데 그렇게 알고 왔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도 아니하는 동네에서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야. 또 그 전에 세례요한이 또 와가지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뭘 만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르는 작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작업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탕자와 형,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99마리의 양. 이렇게 늘 가르는 작업을 하면 또 있네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8명과 그렇지 않아요. 그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아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요새 말로 치면은, 한국말로 치면은 너가 신천지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해주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 되고 그 힘이 떨어지면은 다시 충전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요새 자전거 탄다 그랬잖아요. 그 자전거가 무슨 자전거인지 아십니까? 네, 전기 자전거예요. 제가 평소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하듯 이렇게 자전거 종류가 있는데 이제 로드 타는 자전거,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죠. 사이클이 있고 이제 산에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산에 가는 자전거도 이제 몇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거 탈 때는 제가 이 부산의 이름 계자고개 아십니까? 계자고개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죽습니다. 올라가면은 오르막이 돼가지고 한 40도 정도 됩니다. 기울기가.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거기 5번 도전했다가 3번 실패하고 2번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타는 쪽쪽 올라갑니다. 타는 쪽쪽 올라갑니다. 왜?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건 오토바이가 달라가지고 내가 페달링을 해야 돼요. 페달링을 해야지만이 일마 이거 힘내서 페달링하고 있네 해가지고 모터가 작동합니다. 그 모터도 내가 힘을 세게 페달링을 하면은 더 힘을 크게 해가지고 오르막도 잘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힘이 떨어지면은 안 돼요. 나는 1단으로 가고 싶은데 2단으로 가고 막 이럽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가지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꼽아야 돼요. 그럼 충전이 되어서 다시 힘이 이렇게 재충전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분 좋고 뭐 이렇게 걱정 없고 몸 안 아프고 좀 월급도 제대로 꼬박꼬박 잘 나오고 거기다 보너스까지 나오고 이러면 기분이 좋죠. 자식도 문제없이 공부 잘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내서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열심히 하는데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죠. 그 목사는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캐치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시죠. 충전 좀 하시죠.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 보내신 이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그래, 이렇게 교회 일은 질서가 있어야 돼.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당회에서 이렇게 당회 회의를 해가지고 재직해서 통과되면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인간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 머리가 너무 영특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세상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변화산에서 이제 엘리야랑 만나고 난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라고는 그 존재, 그 이제 일정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반응을 듣는 거죠. 뭐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야기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와 부딪히냐면은 십자가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데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숨어야 되고 가로야 되고 또 자기가 안 다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 하는 그 자리에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는 그 자리, 그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행위, 행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행한다는 것을 한 글자로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지만이 누가 나타납니까? 그걸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 함께 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가운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깨어진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공통점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 증거물들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상황에서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 그럼 죄 더 지어도 되겠네? 이 목사 네가 그래 말했잖아. 죄 지은 것을 은혜가 더한다면서,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죄 짓고 안 짓고가 내 능력으로 컨트롤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컨트롤이 아니라 내 자체가, 삶 자체가 죄죠. 죄,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이면 안 돼요. 자기 눈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네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자기 눈에 메시아가 보였어요. 그러자 당장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내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또 다른 강도는 뭐랬습니까? 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보였고,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보이면서 그 메시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앞에 구원자가 보이면은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마태복음에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이방 딸이 나는 저기 그 이방인에게 가라고 안 했어. 생각해봐. 주인의 상에 있는 거를 걔한테 주는 게 마땅해? 이 여인이 뭐랬습니까? 맞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 무엇을 퍼뜨리고 마시는 겁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극본 쓰고 하나님이 감독하고 하나님이 주연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네요. 아멘. 거기에 인간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혼자서 다 하는데?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괜히 그렇게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니까, 복을 주니까 인과유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욥의 전제가, 욥의 전제는 뭡니까? 욥은 잘못이 있다 없다? 욥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새 친구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내 처음보다 몇 배의 갑절의 복을 더해 줄 것. 여러분, 이 말이 인과율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우린 이 말을 너무나 아멘한다니까요. 이 말에 대해서. 아니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 인과율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갈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악하나? 그렇게 가르게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가르는 것이 악한 거가, 그게 악이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 주 할 거지만 봅시다. 14절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노?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인간들,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에서 생각해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신학대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경에서 뽑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교회는 뭔가, 성령론은 뭔가, 종말은 뭔가. 인간의 머리에서. 그거 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합격하면은 목사 안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시험 쳐서 뭐 제자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3박 4일 막 암기해가지고 이게 입력이 된 겁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조직이라 그럽니다. 문화라 그러는 겁니다. 문화가 나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문화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니까. 누구는 청국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누구는 냄새 난다고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 더운 날에 차운 거 시원한 거 잘 먹지만은 누구는 입이 그 치아가 싫어가지고 못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니는 그것도 못 먹나? 그럴 수 없느니까. 그게 문화예요. 그런 놈갑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그걸 문화로 취급해버리지만은 저쪽에서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누가 그럼 이스라엘이냐? 라고 했을 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참 이스라엘이다. 그럼 여기 이제 골 때리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삭이 하나만 낳으면 되는데 몇 개를 낳습니까? 몇 개 한다. 몇 명을 낳습니까? 둘을 낳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냐? 여기 그냥 걸리는 겁니다. 어느 노선을 따라가야지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느냐는 거죠. 어느 노선입니까? 야곱의 노선이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성경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큰 자는 누구? 적은 자는 뭡니까? 참 12절 말씀이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죠.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근데 그 답이 13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 야곱이 에서를 섬겼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그 야곱이 언제 에서를 섬겼습니까? 또 야곱은 당연히 에서를 섬겨야 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예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지. 결과론적으로 야곱 에서보다 형이 장자권을 얻어들였으니까.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가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묵시 세계의 선포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직사발이 맞게 혼나면서 그 자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형에게 뭐 재산 나눠가지고 형을 만나면 어떻게,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이미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그것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그 노선을 쫓아가는 방법은 인간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네 행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노선을 쫓아가고 싶어서 쫓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누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인들이 천국이나 혹은 극락에 가고 싶어 하지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안다니까요. 우린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원대로 달리는 자가 누가 꼴찌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리는 자는 늘 1등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이렇게 욕망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기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던데요. 좁은 길 가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예수와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와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를 비교를 해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로마서 2장 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교회 와?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장사를 했죠. 벌써 장사를 하고 이게 뭡니까? 이 예비당이 그죠? 크게 지어가지고 반송 있는 땅 다 사모가지고 더 크게 짓죠.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간단해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내 성격 알거든요.
이희종 권사님이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오신데 오늘 교회 참석한데 뭐 전화 받고 나서 뭐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난리 났습니다. 연희방에 들어가가지고 연아 이래 입어 차 입어 연희도 26인데 성인이잖아요. 좀 오늘 차 타고 이게 오는데 막 차 안이 사해가지고 한숨 소리만 저는 이렇게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한숨 쉬고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관계 인연이 있는 뭔가가 발생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간다 기다렸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누구만? 그렇죠.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알았다. 그것도 지가 알았습니까? 아니요. 외부에서 와야 된다니까. 외부에서 사인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외부에서 서치라이트가 반짝반짝 비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밝어?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 유대 땅에 비둘기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노라. 외부에서 먼저 사인이 와야지 인간은 거기서 비로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이희종 권사님 사인을 딱 주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부에서 자극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자극이 누구한테나 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다 가는 거. 탕자 이야기 하지 말했는데 또 탕자 얘기. 아버지가 형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고 탕자에게도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사인을 줬습니다. 둘 다에게 사인을 줬어요. 누가 그 사인을 받아들였습니까? 탕자가 받아들인다. 아하! 아버지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내 멋대로 쓰라는 거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는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탕자 지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이죠.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람은 끝까지 죄를 안 질라 그래요. 내가 오로지 바른 생활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바른 생각이 거친 생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지 마. 그럼 선악과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심어놓고 먹지 마 해놓고는 뭐합니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유튜브에 개는 훌륭하다는 거 이렇게 한 20분짜리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거든. 강영욱 씨 이렇게 하는 거. 기다려!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 개새끼들, 개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려! 기다립니다. 그 개가 언제 먹죠? 주인이 사인을 주면 먹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 언제까지 안 먹는 간에 한 두고 볼 거야.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바른 생각, 바른 생활하면은 착한 생각,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아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지 꼬라지를 아는 놈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어떤 놈인지 아는 사람만이 돌아온다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몇 명 들어왔습니까? 1명 들어왔다. 왜 들어왔죠? 자극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극에 반응 안 한 것은 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잘못이 아니네, 하나님 잘못이네 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다시 말해서 야곱의 씨만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나한테 그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밖에 없음을. 그래서 탕자는 나갔다가 또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석되어졌습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근데 형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형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해보자면, 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야곱의 어느 장면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빨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 못해요. 야곱의 전생애가 그렇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한 시점에서 저 목사 저거 왜 저래? 아니요, 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부 전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했다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한 시점 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싸는 그 모습, 저 탕자 봐, 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근데 탕자의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보면은 요것조차도 아버지가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그 약속 속에 들어가 있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돌아간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자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내가 지은 죄밖에 안 보이니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읽은 거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 몇 편에 온 땅이여 24번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 지은 자가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된 자의 입에서 뭐밖에 안 나옵니까? 찬양만 나옵니다. 이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신 분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뭐 맥주 감사할 때 추수감사절 됐다, 그냥 살아 숨 쉴 때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말고,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감사. 그 절대적인 감사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되고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라인에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자식이 생길 거야. 오늘따라 의수로 목마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 아내는 안 돼. 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창세기 다 까먹었습니까? 로마서 했다고 창세기 다 까먹었습니까? 믿었어요. 아들 준다고 한 거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안 믿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돼. 어느 교회다 너희 교회 목사는 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이름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갈의 몸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네 씨 말고 아브라함 네 씨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씨.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 사라에서 몸에서 나와야지만이 내 씨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못났습니다. 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을 얼만큼, 이스라엘에 지금 그 땅을 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할 수 있을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굴, 그게 전부라니까. 무슨 굴이야? 역시 막벨라 굴이랍니다. 저는 까먹었는데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다 준다 그럽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거의 다윗 때입니다. 한참 지났어. 아브라함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삭은 그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은 지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이삭도 새끼를 못 낳죠. 새끼를 낳았는데 2명을 낳죠. 죄송합니다. 2명을 낳습니다. 헷갈립니다. 근데 리브가는 압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아는데 멍텅구리 야곱이 몰라요. 이삭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자기 땀, 자기 피, 자기 눈물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럼 누가 그것을 성취하느냐? 하나님 자신. 그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해 내시는 분, 여호와입니다. 뱃속에 든 두 자식을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한다. 이건 인간의 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배제하면서 하느냐? 그 답이 딱 1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딴 거 없습니다.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에 따라서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고도 인간의 행위에 어딘가 뭐 기대고 싶습니까? 저에게 기대고 싶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기대고 싶습니까? 똥 싸고 좀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로지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이야. 그 여기에 대해서 제일 분노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왜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행함의 의미가 있고 뭔가 열심을 자꾸 부추겨야지만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옥정 원사님한테 그 사진과 문자가, 목사님 원주에 이 출렁다리 있는 데가 소금산입니까? 얘기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 보냈겠습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다리가 억수로 이쁩니다. 밖에서 찬양하시는 권사님 최고. 밖에 나는 거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누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다 나가지. 제 입장에서는 손해해요. 근데 나는 나를 부르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니까 여기 모이는 거는 의미 없대요. 어디서든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힘들게 해가지고 다 이삭에게서 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인간의 행위는 의미 없다.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지,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지, 너희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안 믿네. 또 10분 돼야 되겠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역사 세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그죠? 네.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간다는 말은 그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단지 존재 가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야 돼. 예,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심장이 아파요 하면 심장외과 가가지고 시술 받고 스텐트 받고 뭐 검사, 혈압 있어요, 당뇨 있어요, 우엉차 먹으면 당에 좋대요. 그래서 하우 그 더운 여름날에 우엉차 다린다고. 이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이렇게 당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앉아가 텔레비 보면서 뱃살을 막
효과 있대요. 여러분 효과 있다면 제 아내가. 우리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예 하면 되는데 예 안 끌려가려고 저 요람에 안 끌려가 무덤에 안 끌려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타지. 제가 아침에 먹는 약이 7종류더라고요.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약 먹죠. 끌려가기 싫어서 자전거 타죠. 하루에 2끼 먹으려고 노력하죠. 별 생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안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비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비언약적인 행동을 안 보고 네 어디에 있노를 묻는 겁니다. 네 뭐 했노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에 있노. 예, 주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을 놓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